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네, 여호야김은 유다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시아인데 요시아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야김이 두 번째 왕이고 여호아스가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주전 640년 즉 예수님 오시기 640년 전에 왕이 되어서 609년까지 31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파된 성전을 재건해 나갔고 이스라엘의 믿음과 영적인 것들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아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를 펼쳐본 후에 자기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이 요시아 왕이 왕권을 가지고 유다를 통치해 나갈 때는 기준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은 그래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 때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한 이 두루마리 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발견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아 왕 그것을 믿고 자기가 왕권을 행하고 있는 모습, 자기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흐트러져요.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 기준을 가지고 30년 동안 나라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방 나라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성전의 회파된 부분을 고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치고 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그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 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30년 동안 세워놓은 것을 다 말아먹었어요. 31년 동안 몸부림치며 개혁해놨는데 말아먹는 데는 3개월 걸려, 3년 걸려. 3개월 동안 3개월을 다 말아먹어. 완전히 침체되어 버렸어. 결국 여호아스는 애굽왕 느고에게 포로로 잡혀 그것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 왕이 됩니다. 요시아는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을 다스렸고 여호아스는 609년 후반부터 3개월 동안 다스리고 여호야김이 608년부터 605년까지 3년을 다스렸어요.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입하여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키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 왜 요시야 때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잠잠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쟤는 저렇게 잘 될까?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을 잠잠하게 한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침략되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국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와 같은 혼란의 여정으로 바뀐 것은 전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바뀌고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 기준이 바뀌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방인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모든 만물, 범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주위의 것들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가끔가다 우리 입술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염려하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시각과 관점이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시각과 관점이 자기 자녀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아이라 할지라도 모든 만물은 믿음의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의 모든 것도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정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고 목사님이 오늘 그 엎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저희 둘이 얘기할 때는 이건 그냥 교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케이. 근데 갑자기 올라가시더니 할 사람 있게 하라고 그러는데 와, 하나님 이미 예비해놨어. 득달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누군지 나중에는 이제 이 말씀드리겠죠. 저는 깜짝 놀랄 거. 우리 너무 놀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이 있구나.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하면서 절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면 다 예비해 놓았고 준비해 놓았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 차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땅에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일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의인 10명. 그러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오늘 인터넷 뉴스 제가 새벽인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가끔가다 인터넷 뉴스를 제가 하는 일이 스트레스 엄청 기도하면서 봐. 근데 북한이 6.25 그 못지않게 그 김정은이가 도발하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여러분 10명만 있다면,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멸망하는 기준은 그 땅의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한 사람이 사람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것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일 중심 없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여호야김과 여호야하스처럼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빨리 기준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들어가서 모두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은 신자 크리스천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가져야 할 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뭐냐?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2절 읽어주시면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첫 번째는 거룩인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때 느부갓네살을 침공해서 가장 먼저 가져간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성물입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들이 그 구별해 놓은 성물들을 신할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신할 땅은 어딘가? 창세기 10장 10절을 읽어주십시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신할 땅은 바벨입니다. 그 땅에는 함의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함은 노아의 아들로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다 먹고 자고 있을 때 벌거벗겨진 아버지를 욕보여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은 결국 가나안 땅이 아닌 바벨론 신할 땅이었어요. 그 신할 땅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대적한 땅이었고 계시록에서도 바벨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로 사용받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신할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던 신할 땅으로 가져간 것이 구별되고 구별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 기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모양새가 냄새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서가 말씀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종재기와 같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거룩하다고 말해요. 금그릇과 은그릇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학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내 겉모습은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시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나가서 여러분 할 일은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죠. 나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영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될 기준은 바로 뭐냐? 두 번째.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성경은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말씀과 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왕은 유다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학문이 있는 자들 데려다가 3년 동안 힘을 다해서 먹이고 가르치고 왕 앞에 서게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왜 내가 직장과 사업도 학교에서 나는 왜 예수쟁이라고 어떨 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요즘도 저런 놈들이 있어? 이거 무시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 돈도 벌고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알았사옵나이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죄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에 우리는 내가 보면 엄청난 큰 땅 같은데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땅이 별로 안 크다고 그러죠. 우리의 목적지는
지금 작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내 중심에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송송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그 중심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여호야김이나 요아스처럼 무너지지 않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서야 될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불의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자.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서자. 다시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격길로 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 또 살아갈 때 세 번째 중심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산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1장 6절 7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6절 7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멜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름을 바꾸는 즉시로 그에게 예속되는 거죠. 이와 같이 다니엘, 하나나, 미사엘, 아사랴도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제는 유다 사람이 아닌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에게 예속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느고가 와서 여호야김으로 바꾸라고 했고 바꾸는 즉시 결국은 누구에게 예속되고 유다가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바꾸는 즉시로 그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즉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 다니엘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 송송이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드사살의 벨은 바벨론 손의 이름으로 벨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벨드사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벨이 나를 지켜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은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해내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에는 구별을 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9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예, 표 있는 자가 나오죠. 표 있는 자. 표는 인을 친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넌 내 것이야.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자, 계시록 14장 19절을 또 읽어주십시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아멘. 7장 또 계시록 7장 3절 4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주셨는데 즉 표를 주셨는데 그 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름을 바뀌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소속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소속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평생에 다니엘이란 이름을 지켰습니다. 나 다니엘은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고 다니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서 끝까지 중심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내 이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마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린 양 이름이 인쳐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이름이라 가지고 있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천국으로 저주받은 내 영혼이 축복의 영혼으로 바뀌었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예수쟁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원수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는 것.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산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복음 전할 때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원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남이 볼 때 내가 초라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영원전부터 감춰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불구덩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수없이 외쳐도 질리지 않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셨습니까? 질리지 않고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단 하나가 이마에 인쳐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대단한 비밀입니다.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비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위해서 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 수 있죠? 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주님이 내 마음에 인쳐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목사를 이렇게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제가 설교를 하면 느끼는 게 정말 힘들고 여러분 볼 때 뭐가 힘드냐 그러겠죠. 나름대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너무 괴로워서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의욕도 없어져.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힘을 확 주셔. 그럼 언제 그렇냐는 듯이 힘있게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늘 저는 고백이 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비밀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축복, 그 이름의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살자. 그 이름이 중심이 되어 영적 생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럴 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교회 다녀서 예, 저 예수쟁이입니다.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자.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자. 그 이름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하시옵소서. 아셨습니까?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힘차게 한 주간도 힘차게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이름도 바꾸지 않냐고 바벨론 속하지 않냐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